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는 거는 이제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 이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사람을 데려다가 썼다. 시간마다 사람을 쓰고요. 오후에 파장 1시간 전에 사람을 불러다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싹을 줍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저 정도 주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한 배는 더 주겠네? 들떠 있어가지고 가서 딱 받으니까 진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열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일어나고 그냥 막 속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싸가지 말이야.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주인이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냐? 난 약속대로 했는데. 잘못했냐? 나는 내가 약속대로 했는데, 계약대로 했는데. 여러분, 그럴만 하지요, 그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겨우 주고, 쟤는 1시간에 일했는데 우리 나하고 똑같이 주고. 얼마나 열불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열불나요. 열불나다 보니까 저분이 나를 써준 거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저분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줬어요. 한 대내로는 하루에 갖고 그거 벌어갖고 가족들하고 맛있게 사먹고 되는데, 그래서 나를 선택해줬는데 그게 고맙고 감사한데 나중에 싹쓸 받은 거 계약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착각으로 해가지고 원망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인이 갑자기 뭐가 돼요? 싸가지 없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저도 조심하고요.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잘못 없어. 계약대로 했잖아. 내 뜻대로 내가 했는데 너는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부리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면 누가 크냐? 우리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누가 왔다냐? 누가 머리냐? 라고 하는 문제로다 서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1등이냐? 요한이냐? 야고보냐? 누구냐? 막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다독거리면서 오늘 31, 32절에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것은 주님이 그때에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베드로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할 거야. 앞으로도 기도할 거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떨어지지 않게? 은혜 떨어지지 않게, 믿음 떨어지지 않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야 됩니다. 요즘에 살다 보니까 힘이 빠져요. 육신에 힘이 빠져요. 요즘에 나이 먹으니까 기력도 쇠하고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먹어요. 고기 먹으니까 반짝 힘이 나요. 요즘에 참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딸려. 안 되겠어요. 보약 한 채 저 먹어야 되겠네. 등치는 이만하면서 기력 떨어진다고 보약을 또 사다 먹는 거예요. 반짝거려요. 여러분, 영양제, 여보, 올 적에 영양제 사와. 요즘에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후들걸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네 등치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진다고 보약 먹고 영양제 먹고 고기 가서 먹고 개고기 먹고 막 그래요. 기력이 떨어진다고.
기력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은혜도 믿음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믿음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즉시 가서 사나이답게 개고기 드시면 돼요. 얼른 고기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 드시면 돼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다, 은혜가 떨어진다, 진짜 떨어져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증상이 뭐냐고요? 증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 그냥 더부룩한 게. 요즘에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져요. 증상이 뭐냐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겠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그럴 때마다 심기일전, 여러분 고기 먹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기 먹고 힘내자. 인사합시다. 고기 먹고 힘내자.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꾸만 이상하게 짜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자꾸만 이상하게 나옵니다.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다 모든 거 싫어요. 그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져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집니다. 아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원망합니다. 둘 사이의 사이도, 신뢰는 두 사람 사이에도 원망이 많아지면 신뢰가 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친구를 원망합니다. 상사를 원망합니다. 결국 원망 불평하면요, 신뢰관계는 떨어지고 두 사람과의 맺어졌던 끈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믿음의 줄, 은혜의 줄이 그냥 하나씩 탁탁탁 끊어져요. 그게 증상이에요. 증상.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요. 막 그래요. 그냥 막 그래요. 교회도 보기 싫고 교회 오기도 싫어요. 괜히 남탓만 여러분 합니다. 영적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징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요, 뭐다? 멸망의 전주곡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저희와 같이.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원망을 푸짐하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으면서 앞이 캄캄해지고 노래지고 모세를 죽이고 싶어요. 괜히 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괜히 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저가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킨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가나안에 지금 거인들이 득실거리고 말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망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랬어요. 물이 없다고 모세 원망을 원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기성세대가 다 멸망해 버리고 맞습니다.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오늘 다 그렇잖아요, 그죠? 국가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개인과 관계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이런 게 많이 나올수록 가정이 위태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기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믿음도 은혜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징조고요. 그런 것이 나타나걸랑 믿음이 떨어지는구나라고 아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정이든 국가든 직장이든 사회든 개인도 이런 것이 많아지면 큰일입니다. 불신이 많은 사회일수록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신앙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징조예요. 증상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믿음도 은혜도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지만 믿음도 은혜도 떨어지면 그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질투, 여자에게만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질투가 있어요. 여자의 질투는 날카롭게 오지만 남자의 질투는 묵직하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뻥 쳐요. 여자는요 면도칼로 살살 긁어내지만 남자는 이따만한 주먹으로 빵 쳐가지고 아주 케어시켜버려요. 질투라는 게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기질투는 죄송하지만 악입니다. 악이에요. 불같은 질투가 하나님께도 뭐가 있다?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무슨 질투? 불같은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요, 한번 질투가 발하시면 어떻게 한다?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끝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사람의 질투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랑관계에서 여러분 일인데 이것이 신앙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이걸 때문에 믿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요. 싫어지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바닥을 모이고 마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면 이것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나타나가들라 이 은혜와 믿음이 지금 조심해 사인이 보내고 있구나라고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런데 처음에는요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신앙심도 있고 잘했어요. 통치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서부터 결정적으로 사울왕한테 이 시기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실패한 왕으로 여러분 곡선을 그리며 내리 빼기 시작했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때 나왔던 왕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골리앗. 거인 왕, 거인 골리앗.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했을 때에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목동 다윗이 나와갖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머리통을 빵꾸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인서부터 알 것 없이 따봉따봉 다윗 따봉따봉 하는데 왕이 슬쩍함시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상 나는 뭐야 말이야. 난 대통령인데 말이야. 이름도 없는 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골리앗 하나 넘어뜨렸다고 말이야. 그냥 그래서 사울왕 마음속에 그래요. 그럼 내가 없어지면 지가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나를 제가 어찌 하고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시기 질투가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불행하게도 사울왕에게 찾아든 게 있어요. 뭐가 찾아들었다고요? 악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때 있습니다. 지나친 슬픔과 사로잡혔을 때 조심하십시오. 악하게 역사하는 곳에 괜히 잘난다까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분노가 막 치솟을 때 조심하시고 시기와 질투가 산을 이루고 질투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 그때 조심하시고 나쁜 마음이 강하게 찾아올 때 그때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그걸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초상집에 갔는데 너무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게 슬퍼가고 초상집에 가서 자기도 상지부터 들고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바꿔진 게 이상하게 그냥 뭐 꿈이 뒤상자고 횡설수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빠져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초상집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울 때 내가 너도 내 편이네 하고서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날 때 악신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서부터 멀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멀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와 나단 족속이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시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지팡이 들고 쫙 하고 말이죠. 아론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은근히 배가 아파요. 아니 쟤들은 저렇게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대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요? 고라와 나단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아니냐? 우리에게는 무슨 지도력이 없냐? 아니 왜 너만 지도자가 돼갖고 지팡이 들고 가야 되고 아론은 말이야 제사장이 해갖고 옷 입고 말이야 폼내야 되고 우리는 안 그러고 왜 그랬는데 하고 막 이상하게 막 속에서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와 자손을 어떻게 하고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다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기질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뼈는 뭐예요? 근간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뼈예요. 뼈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징어 되죠? 허물허물허물. 그러니까 뼈가 썩어요. 그 사람 자체가 썩어내린다는 얘기예요.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뭐가? 시기가. 그래서 여러분, 시기질투가 그렇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면 시기질투, 이런 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고 막 그래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이 막 여러분 나를 주관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이기심이, 정욕이, 고집이, 아집이 이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게 사라지고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말이죠. 막 이런 형상이 막 나타나요.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이 나타나고 그런 거 있거들랑 여러분 기도에 돌입하시면 됩니다. 고기 먹으면 돼요. 여러분 성도가 순리대로 하지 않고 역행할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도로든지 역주행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무서워요. 모든 사회에서도 여러분 순위 있어요. 역행하게 되면 모든 사회에서도 그리고 다 탈락이 되어 있어요. 이치를 따라가고 순리를 따라가고 순리에 맞는 이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역행을 따라하다 보면 모든 것이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요. 전에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여보 좀 이따가 해. 내가 기도해볼게. 응? 그러던 사람이 말이야 어느 날부터 그냥 막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해봐 그러고 말이야.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냥 컴퓨터로 오늘의 어떻게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나 이런 거나 보고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고집대로 아집대로 이기심대로 할 때 조심하고 그러면 믿음과 은혜가 떨어진 것을 눈치채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고생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성경에 여러분 야곱 있잖아요. 야곱 어머니 이름이 뭐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신사임당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야곱이 작당을 해가지고 억지로 형님에게 갈 장자권을 자기들이 뺐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뺐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였어요? 20년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20년 생고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주가 알아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엄마와 아들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작당을 해가지고 장자권 뺏었어요. 20년 세월 생고생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어떡하고요? 형제간에 의인은 상하게 되고 야곱은 가출하게 되고 생고생 여러분 합니다. 21년 이별의 아픔을 겪고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디서 돌아보느냐 하면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요셉 때문에 이제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왕 앞에 야곱이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설명 내용이 그거예요. 내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그랬네. 왕이요, 나는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내 인생 돌아보니까 험악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억지로 짜맞춘 그와 같은 불법이 20년 그 이상의 아픔을 갖게 했습니다. 아픔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야 돼요. 내 뜻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방법을 버리고,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그러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그런 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생겨지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지혜도 생겨지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길이 보여지고, 자신감도 갖게 되는 거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아니 기구나, 해야 되겠다, 아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만 더 은혜와 믿음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와 믿음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에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순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종이 그랬어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그래, 만약에 종이 그래, 아니, 우리는 낮 동안 일하고, 그냥 막 떼빛에서 일하고, 밥 갈고, 손이 그냥 그냥 천처럼 정확하게 변했고, 그랬는데, 아니, 저녁이 들어와서 밥 좀 먹으려 했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쌍 차려와라, 밥 차려와라, 설거지하라. 그런 쌍통머리 없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안 되죠.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는데 고맙고 감사하니 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그래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네. 그래 이제 내가 할게. 내가 밥하고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종아 일로 와. 여기 와서 편안히 쉬어. 여러분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말이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래요. 그게 이해를 초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권위 앞에 명령 앞에 예
하는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추가시킨다, 더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